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책별 성경 공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부터 한 권씩 66권의 책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사실은 이 책별 성경 공부는 성경의 기초를 확립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년에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이 표 아래 열심되게 되는 것이 성경 읽기예요. 많이 읽는 게, 물론 뭐 전교인 300독을 목표로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읽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이 책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좀 깨달아 가면서 읽었으면 싶은. 제가 전에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성경책에 줄 긋고 있어요. 읽는 거 아니에요. 읽는 게 아니야. 그냥 줄을 긋고 있는 거야. 그러고도 성경 한번 읽었다고 그 표를 또 내요. 그걸 내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거 하나 내고 치약 하나 받아가는 게 뭘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한 거지. 내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읽는 성경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좀 정독해서 읽는, 그걸 잘 읽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개관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속도는 좀 느릴 수 있겠죠. 66권을 또 한 2, 3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떻든 한번 성경 전체를 정리한다 하는 의미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2개 볼 건데요. 중간중간 영상을 곁들여서 제가 잘 정리해 설명을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학 박사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영상 하나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한 책마다 2개 정도의 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면서 중간중간 제 필요한 설명들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수요일 날 빠지지 않고 오셔서 성경을 한번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약 40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지만 합일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통일성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그 4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한 성령의 감동과 통일성이 이 성경 안에 묻어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성령 감동이에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3번에 걸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첫 번째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이 자리에 성령이 교통하셔서 부족한 종이 어눌하게 말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뜨겁게 은혜가 감동이 되는 그 역사를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받은 바 은혜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영부림치고 산부림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신구약 성경을 접할 때마다 또 내년도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항상 그 기도를 시작하고 읽으세요. 그냥 아무 데서나 대충 성경 펼쳐놓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설교 시간에도 그거 횟수 채우겠다고 줄긋고 앉아있지 말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 읽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듣기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의 증명입니다. 증명. 26절.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로 다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해요. 이 은혜가. 부족한 종이 말씀 펼치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내가 오늘도 여러 편의 설교를 썼는데 언제나 그래요. 결국은 성령이 자꾸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해 주셔야 그래 적어나가는 말씀이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들을 적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할 때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개관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계시다. 계시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설교 속에서도 하고 또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고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하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거에 비춰서 어긋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계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면 자연 계시라고도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천하 만물에 있거든요. 뭐 아름다운 단풍이나 자연만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그림글을 보내드리잖아요. 이번 주 것도 벌써 2개 준비해 놨고요. 다음 주 것도 벌써 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종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일반 계시죠. 자연 계시. 물론 그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우러지면서 더 잘 조화된 결실을 만들어 가겠죠. 그러나 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일 때는 그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적인 역사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으뜸 기준은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말씀을 얘기하자고 하면 꼭 봐야 되는 부분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얼마 전 새벽 시간에 보면서 가장 많이 표현된 말씀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양심, 선한 일.
우리가 신앙하면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믿음의 태도는 선함이에요. 선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칠수록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아름답게 쏟아져 나와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악의와 악독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걸 뭘 신앙이라고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나오나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런 악감정들이 자꾸 씻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씻어져 간 빈 마음에 뭐가 채워진다고요? 선한 양심, 선한 마음,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는 마음이 넉넉해져 가는 마음일 때에야 우리는 신앙이 깊어진다 말할 수 있고요. 말씀 신앙이 우리 가운데 결실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얼마 전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앞에 디모데전서 3장을 봅시다. 이번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역시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 한 번만 더, 좀 긴 구절인데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경 전체가 감추고 있는 크고 경건한 비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적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새벽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이게 엄중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어다 댈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성경을 제대로 밝히 알아야 이 말씀을 잘 말할 수 있는 건데, 한 구절을 인용해도 제대로 잘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고 남발하는 경우가 간혹 보여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여러 번 곱씹어 보세요. 문맥상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의미에 합당하게 내가 쓰고 있는 게 맞는지, 여러분, 성경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런 의미에서 엄중하게. 왜 엄중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함부로 주의 말씀을 아는 척하며 떠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된 거는 다 아시죠? 66권.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천국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66국에 3927이다.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다. 39권의 구약성경과 27권의 신약성경, 이렇게 66권이다 하는 거고요. 또 아까 얘기했죠. 40명의 저자가 약 1600년간. 왜 16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기술이 되었느냐, 왜 1600년이라고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모세 오경이
율법서 5권의 책이 모세가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언제 썼겠어요? 출애굽 여정 중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이 그럼 언제 일어났느냐? 주전 1446년경에 출발이 됐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전 1440여 년경에 또는 1440그 정도 1440년경쯤부터 성경 1450년경부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전에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땐 1500년이라고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1500년 내지 1600년 정도 됐을 거로 봅니다. 뭐 그게 어느 게 정확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통일된 이 은혜로운 책을 이렇게 엮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히브리어. 중간중간 몇 구절 아람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 방언으로 쓰여진 구절들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다. 우리가 지금 저는 그 헬라어가 옛날만 쓰고 말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이 헬라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히브리 말을 쓰는 것처럼 뭐 그런 거예요. 어떻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졌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계약으로서의 약속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의 말씀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인간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이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우리 영상을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객관적 얘기를 했던 그 내용들을 이 한 구절에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보장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영상 하나, 구약을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구약 서론으로서 구약 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이 27권인 반면 구약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 성경과 현재 우리말 성경의 분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경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기 때문에 오경이라 부르며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오경을 썼다고 하여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오경의 서론이면서 구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시작되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부터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다다르기까지의 온갖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경 다음으로는 역사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이 이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화, 세속화가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사무엘서는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책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와 그가 임명한 최초의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시대와 그 이후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며 다룬 책입니다. 열왕기 상하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먼저 망하고 13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주권을 가진 국가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역대상하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다윗 왕조와 성전이라는 주제를 독특하게 다룹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고 페르시아 지배하에 살고 있었던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각각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돌아와 영적인 리더와 성신도 리더로서 유다를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 그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위기에 처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자신들의 왕국이 회복되는 메시아 시대를 염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5권의 독특한 문학 장르가 구약에서 소개되는데 바로 지혜문학서와 시가서입니다.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는 지혜문학서로 분류되며 150편의 시편은 시가서로 분류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도 지혜문학서와 비슷한 문학 장르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쓰여졌다면 지혜문학서와 시가서는 좀 더 인간의 시각으로 삶을 조명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특히 시가서는 시를 쓴 자의 감정적 호소와 절규, 분노의 표현, 감사, 찬양 등으로 풍부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어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작품입니다. 지혜문학서와 시가서 다음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며 총 17권이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권이 여기에 속하며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되었습니다. 대선지서에 속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썼다고 알려진 애가가 더해집니다. 소선지서는 12권으로 12서, The 12라고 부르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합니다. 12서는 선지자들마다 각각 활동했던 시기들을 자신들 시대의 왕들을 소개하므로 열왕기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대략 선지서들의 역사적 배경과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12서인 소선지서는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서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구약은 오경, 역사서, 지혜서와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4부분으로 분류됩니다.
각 권을 읽을 때마다 이 책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읽는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어요? 예, 뭐 그래도 이렇게 시청각으로 제가 여러 영상들을 본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 앞으로도 우리 김윤희 박사의 영상들을 책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씩 보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좀 전에 정리한 대로 구약은 5, 12, 5, 17 처음 오는 율법서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12는 역사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에스더서까지 12권의 책이에요. 역사적 기록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앞에 율법서, 모세오경의 경우도 서술 방식은 역사적 방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율법적인 부분에 대한 기록들을 강하게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는 출애굽의 여정들을 서술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17권을 같이 묶고요. 뒤에 5권, 17권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래서 17, 17, 5, 17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어떻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5, 12, 5, 5, 12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17을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으로 나눠서 그래서 5, 12, 5, 5, 12 하면은 암기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권의 역사서들은 국가의 죄송해요. 오늘은 좀 이해하고 이 역사서들은 국가에 대한 국가의 시작부터 국가의 몰락까지의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내용을 적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시가서, 이분은 이제 지혜문학과 시가서를 나눠서 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시가서라고 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 5가지를 시가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시편을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개인적이에요. 체험적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만 아니라 때로는 그 하나님께 어리석은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것들도 적어 놓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문학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체험적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서 17권은 아까 설명한 대로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나누어진다. 자꾸 기침이 나와서 안 되겠어요. 두 번째 영상,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한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약책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이 39권인 반면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분류해보자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전기를 할 수 있는 4개의 복음서, 그에 이어 신학적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모든 책들은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 일반 서신이라 불리는 서신 8개, 그리고 비록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내용이 다른 서신들과 구분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사도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계시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각각 저자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열두 사도에 속한 세리 출신 마태와 요한이 각각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저작했습니다. 반면 다른 두 저자인 마가와 누가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섬세한 연구를 통해 누가복음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특별히 가까웠다는 사실은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사도 바울과 선교여행에 함께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권 중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은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름으로써 요한복음과 구분을 합니다. 공관복음을 읽다 보면 서로 내용에 중복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90% 정도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50% 정도가 중복됩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읽으면 단순히 내용상만 중복된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여도 신학적 강조점과 문맥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공관복음을 공부하는 또 다른 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중복되는 내용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중복되더라도 공관복음과는 차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3개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저자가 동일하며 복음 전파의 역사인 초대교회의 부흥사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계시켜가며 읽을 때 흥미가 더해집니다. 사도 바울 서신 13권의 서신은 보통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묶어서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 분류하며,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 분량이 많기에 사도 바울의 주요 서신이라 말합니다. 더불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기에 옥중서신, 나머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합하여 목회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쓰인 연도와 서신간의 관계에 따라 성경 속의 순서가 정해졌다기보다는 분량과 수신자의 근거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서신 중 가장 분량이 많은 로마서로 시작해 데살로니가 후서로 마치며 그 다음에는 개인을 향한 서신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에서 시작해서 빌레몬서로 끝을 맺습니다. 연이어 나오는 일반 서신은 다양한 저자들의 서신을 모아서 통칭하기에 그렇게 부르는데, 각 서신에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수신자의 이름을 서신 앞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 서신의 경우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보내는 이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유다서는 유다가 보낸 것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서신을 받는 대상이 히브리인들일 가능성이 높기에 히브리서라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과 따로 구분하여 취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 썼다고 받아들여지는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내용에 따라 예언서 또는 묵시서라고 부르나 형태는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딱한 제 목소리만 듣다가 나긋나긋한 박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좋지요? 그래요. 좋다고 해도 시험에 들 거고 뭐 그럴 텐데, 그래요. 어떻든 이제 영상을 김윤희 박사님 영상도 볼 거고요. 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막 그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상도 보기도 하면서 오히려 더 지루하지 않은 책별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제 나름으로는 이제 좀 선별해서 두 종류의 이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제가 부원 설명을 사실 안 해도 될 정도로 짤막한 영상 속에서 엑기스 설명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약간씩 뭐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보통 복음서 4권과 사도행전, 아까 역사서를 사도행전만 역사서로 구분을 했는데 그건 복음서와 이제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구약 성경처럼 여기 이 5권도 역사적 기록을 담은 역사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21권의 서신서와 그 다음에 한 권의 예언서로 그렇게 분류가 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마라나타, 우리가 얼마 전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라나타로 말씀을 마무리했었는데 결국은 성경을 왜 주셨느냐? 예수님 대망하며 지내라고. 이 적혀진 주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절대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악의로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주님 곧 오시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자기 삶을 낭비하며 살지 않아요. 천음을 아껴가며 소중하게, 아름답게, 바르게, 선하게. 그래서 이 마라나타, 천국 대망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을 더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수요일 여정이 이어지는 동안 말씀 중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복된 신앙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배워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익혀서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 선한 마음의 신앙을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근본 기회로 통해 말씀을 잘 정리하고 그 말씀을 더 읽기를 열망하는 간절한 마음도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 이루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어설프게 아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전할 줄 알며 말씀을 잘 깊이 깨닫고 신앙하며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잘 정리되게 하시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국을 대망하는 예수님을 대망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길 기다리며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물병 공부를 마무리하고 책별 공부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얼마간 이 공부가 진행되든지 이 말씀들을 통해 성경 66권이 우리 안에서 잘 정리되게 하시고 그저 지식을 채움이 아니라 영성을 채우게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신 바 따라서 선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되는 신실한 믿음의 삶, 착하고 좋은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가는 신앙 백성의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향한 남은 3일도 주 안에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 귀한 알바니아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들으려 하는데 주의 백성들이 사모함으로 모여오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품는 복된 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